조선형 목사의 말씀 동행.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해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또 다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지요. 2절에 보면 이번에도 역시 이 비유의 초반에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주제와 강조점 그리고 뼈대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데 그 혼인잔치는 다름 아닌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라는 겁니다. 잔치는 기뻐하고 즐기는 자리죠. 음식도 공짜, 음료수도 공짜, 가라오케도 공짜, 모두 공짜입니다. 즉 은혜이지요. 제가 충청도 옥천 시골에서 자랄 때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지면 동네 아이들과 시끌벅적한 그 잔치집에 연신 드나들면서 마치 우리 집 음식 마냥 얻어먹으면서 들뜬 마음으로 신나게 하루를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공짜로 얻은 환타병을 손에 들고는 아이들과 마을 구석구석을 누비며 하루 종일 잔치 분위기를 즐겼던 기억이 있죠. 아들의 혼인잔치이니 그 잔치의 주인공은 아들이고 그 잔치는 하나님 나라 잔치입니다. 초대된 사람들이 할 일은 그저 기쁜 마음으로 참석해서 함께 먹고 즐기고 축하하고 웃으며 행복해하면 될 일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바빴다고 합니다. 모두 자기 일로 바빠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갈 곳으로 떠나갔다고 했어요. 그럴 수 있지요. 바쁘면 잔치집에도 안 가고 못 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잔치는 그냥 동네 아는 형님의 혼인잔치가 아닙니다. 왕의 아들, 즉 왕자님의 혼인잔치예요. 그 말은 이 혼인잔치의 참석 여부는 즉 그 아버지인 왕을 나의 왕으로 여기고 존중하는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베푸시고 그분의 외아들 예수님을 향한 예배와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전가를 주셨는데 나 사는 일이 이 땅에서 사는 일이 바빠서 못 가겠다고 하는 것이니 그것은 곧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부정하는 일이고 베푸신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 초청받은 대상은 그야말로 아무런 제한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되지요. 그런데 눈에 띄는 대목이 나옵니다. 10절이에요.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라 가릴 것 없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았다는 거죠. 만나는 대로 초청했고 그 초청에 감사로 반응하며 그 은혜의 초청에 응답한 사람은 누구나, 말 그대로 누구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악한 사람이든지 착한 사람이든지 모두
그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이것이 굿뉴스,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우리의 윤리 도덕적 수준에 상관없이, 우리가 행한 선행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이라는 초청에 감사로 반응하며 응답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여부이죠. 사람의 눈에 악하고 선하고 하는 기준은 사실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준에서는 모두 덜 악한지 더 악한지 하는 기준일 뿐,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만큼 선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다시 내쫓김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과를 숨기고 들어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살인이나 강도짓을 한 사람을 다시 추궁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복,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즉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셨는데 그 혼인잔치에 오긴 했지만 예복, 즉 혼인잔치에 걸맞는 마음의 의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그 말은 혼인잔치가 무엇인지에도 관심 없고 혼인잔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관심 없고 그저 떡이나 보고 술이나 먹고 복이나 받고 편안한 삶이나 살려고 들어온 사람들은 다시 쫓겨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의 혼인잔치 예복을 입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바로 그 믿음의 예복을 입었다는 의미죠. 누구라도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은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믿음이라는 예복을 입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문에 들어올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큰 길가를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이 놀라운 복음의 잔치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 삶은 비록 부끄럽고 사람들이 선하다 칭찬할 만한 인생을 살았다 하지 않더라도, 비록 어쩌면 착한 인생보다는 악한 인생에 더 가까운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복음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한 가지를 점검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혼인 예복을 끝까지 잘 입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영적인 신랑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오 내 삶의 구원자라는 믿음의 고백을 옷 입고 주님 오시는 마지막까지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잔치는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고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과 의로움으로 우리의 삶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믿음의 혼인 예복 상태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예복을 준비하여 입긴 했지만 다시 세상에서 장사하고 시집 장가가고 밭에 나가고 일터에 나가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느라 온통 정신이 팔려서 혼인 예복이 뜯겨 나가는지도 모르고 혼인 예복이 더럽혀져서 이것이 예복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혼인 예복을 잘 준비하여 입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 예복이 더럽혀질까 훼손될까 하여 조심조심 말하고 조심조심 행동하고 조심조심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은혜로 입혀주신 이 믿음의 혼인 예복을 새롭게 빨아입고 그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예수사랑교회를 섬기시는 조선영 목사의 말씀 동행이었습니다.